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강복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나이다.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옵니다. 미천한 종을 통하여 말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다시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3월달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죠. 참, 시간만큼 빠른 게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습니다. 이슈도 많고. 어떤 놈은 설마 이 측은 아니겠지 그러고 있고, 참 그놈도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오늘 정치 얘기 좀 하고 시작합시다. 얼마나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스우면 정치인들이 막말을 해댈까요? 얼마나 내가 욕을 하고 별 지랄을 다 해도 민주당으로 나오면 찍을 거야.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찍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며 이렇게 합니까? 이럴 때는 국민들이 각성해야죠. 깨야 됩니다. 이제는요, 정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 기존의 기득권의 틀을 깨버리고 정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진짜 국민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꿀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바꿔야죠. 이러면서도 나 민주당원이야. 나 국민의힘 당원이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구태 정치는 저쪽으로 보내야 돼요. 너무 이게 국민들이 안 깨 있고, 이 기존의 어떤 정치적 틀에 매여져 있으니까. 특히 호남, 전남, 전북, 민주당만 나오면 찍네, 그냥. 국민의힘 나가면은 제일 저조하고, 보수정당 나가면 저조하고. 이런 정치는, 이제는 썩어빠진 정치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시고 계시고, 오프라인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하영 후보, 우리 새샘교회 전도사, 근데 왜 뭐가 문제길래 우리 교회까지 다 뒤져가지고 유튜브 뒤지고 국제일보 뒤져가지고 우리 회사 홀딩스 직원들한테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냐? 왜 이런 거를 물어봅니까? 제대로 되게 하려면 저 이찍이라고 했던 이재명 그거부터 좀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왜 교회에서 뭐를 냈다고 내가 이하영 후보를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이하영 후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터뷰하는 게 안 됩니까,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왜 회사들 찾아가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 장소도 그래요. 선거 사무실 갖다 등록해놓고 행사를 하려는데 사람들이 겁나 많이 모였단 말이야. 그래갖고 임시로다가 우리 회사 갔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했더니 뭐 장소 갔다가 잘못 썼다고.
아니, 그럼 사람 많은데 하지 말까? 행사도 다 하지 말고. 선거 사무실 큰데 안 얻어놨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한 50명 모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이 보통 100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일장기 때 한 10일 만에 정도 찍었다가 제가 대스타가 됐는데,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튜브보다 조회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10일 만에. 자, 그런데 갑자기 요새 들어서 2배에서 3배 정도로 떡상을 했습니다. 어디 설교 동영상이. 그래서 야, 이정호 목사의 말이 참 설교가 은혜로워서 이렇게 300명이 몰려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깔 게 있나 이제 봐야 되거든. 잘 받아가 이하영 저 나오나 안 나오나 하다가 선거법 위반하는 멘트 나올까 안 나올까. 나는 위반을 안 하지. 왜? 나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나는 법의 테두리를 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위법이 되고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이거를 한단 말이야. 진짜 공정하게들 합시다. 공정하게. 모든 후보들 선거관리법 잘 지키고 공정하게들 좀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님이 엄중하게 받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땠냐면 바로 앞전 설교까지 보시면 그냥 싸그리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편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박국서 제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이게 욕 나오는 말씀인데, 욕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듣다 보면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이 욕이 나와요. 2장 18절,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을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어떤 거냐면 돌이나 나무였단 말입니다. 생기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복을 준다고 걷다가 빌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가난한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난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늘 배불리시고 늘 행복히 살게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가난할까요? 아버지의 편에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잔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이게 한 50만 원 정도 좀 하는데 하여튼 일반 컵에 비해서는 비싸요. 아들내미가 학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좀 학교에서 머그컵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컵 좀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거 하나 백화점에 가서 사서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내 자식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싸가지가 상당히 결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많이 좀 싸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이거를 사주면 가서 애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가서 야, 니네는 그런 중국산 잔에다 처먹고 있냐? 나는 이렇게 본차이나 이렇게 탁 금박해 놓은 거 이런 잔에다 물 마시는데 이럴 것 같아. 그러면 비싼 잔 주겠냐고요? 안 주죠. 왜? 그로 인해서 야는 지 주변에 사람이 하나하나 떠나갈 텐데요. 얘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재물을 부어주면 돈을 주면은 얘는 그 돈을 허투루 쓸 것이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돈을 쓸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이에게 돈을 주실 수는 없죠. 강복이 없습니다. 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걔는 마이너스 인생이 될 텐데.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돈이 우상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랑 맥락은 비슷한데 뭐냐면 이 돈 자체가 이 2장 18절 말씀에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이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이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찾기는 좀 적기는 좋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몇 개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드는 걸 보면 이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없고 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는 보지를 않고.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내 사리사욕을 위한 우상화가 돼버린다니까. 이하영 선생님 요새 대학원 논문 쓰시는데 일정 시대 때 우상화가 된 기독교인들 이렇게 해서 좀 논문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참 축하할 소식이에요. 우리 그 이하영 전사님 논문을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원 이사장님께서 이제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과장 교수님 정도 이렇게 좀 높은 그 수석 교수님께 지도를 직접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답니다. 그 내용을 살짝 이제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구 기독교인이었죠. 안중근 기독교인입니다. 유관순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 명이 그 일제시대 때 어떠한 행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상화가 됐다. 이걸 논문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참 들어보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논문이 이제 나오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다 한 권씩 쭉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권에 2만 원 정도 하면은 750분이면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되죠. 그 돈도 아닙니다. 2천만 원. 나 정광훈 목사님 좀 따라해 보려고요. 그렇게 말씀하려고 그러는지 부자가 되시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하여튼 다 한 권씩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돈이라는 게 중요하고 소중하기는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존재기는 하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컵도 쓸 수 있고 이 무선 마이크 참 자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좋아요. 선 하나 없이도 마이크 싹 대면서 건전자라고. 돈이 있어야 뭐 양복도 좀 사 입을 거고 명품 타이도 좀 할 거고 좋은 시계도 좀 할 거고.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내려주시는 분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데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갖고 우상을 갖다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를 않고. 그게 내가 가난한 이유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관련도 없으면서 네 삶에. 그게 내가 가난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 말고요. 저는 부유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것이 다가오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요. 그것을 감사할지 모르고 만족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례로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한 끼조차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한 17시에서 18시 정도 돼서 뭐 간단하게 요깃거리라도 좀 할 시간이 나잖아요. 되게 감사해요. 야, 목이라도 좀 축일 수 있고 좀 씹을 거리라도 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빵 한 조각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뭔가 큰 것이 돌아갔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살면서 밤에 잠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복해 주십니다. 감사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빚에 허덕이고 현금 없어서 쩔쩔매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특징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내 통장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제 통장이, 제 곳간이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감사 없다니까요. 공통점 잘 찾아보세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의 세 번째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는 화 있을 것인즉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돈이 우상이란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진짜 달콤하거든요. 자유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돈이라는 게 많으면. 근데 그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특징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감사할지를 모르고 넓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감사할지를 모르고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감사할지를 모르고 빚이 없어도 감사할지를 모르고 좋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지를 모르고 당연한 것이냐. 그따위로 사니까 가난한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하나 해봤으면 합니다. 내 수중에 들어오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런지. 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깨달은 지가 불과 한 10여 년 정도 될까요?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 안 되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기는 싫고 부유해지고 싶더라고요. 좀 부유해서 나눠주고도 싶고 베풀어주고도 싶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평생을 부유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그것도 있겠죠. 맨날 그 새벽 기도 가신다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그 가셔가지고 아버지 우리 정무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 엄마의 그 삶을 갖다가 쭉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항상 감사가 입술에 계셨습니다. 뭐만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셨었어요. 이웃집에서 뭐를 갖다 줘도 감사가 나오고요. 노령연금 수당 나와도 감사함이 나오고요. 그런 분이 그 공공근로라고 하죠. 그 20만 원 주는 거 쓰레기 줍는 거 하신다고 갔다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빠꾸당했답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를 좀 내가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더니 그거를 안 해준단다. 재산이 있다고 갖고 엄마 그거 하다가 다쳤다가는 병원비가 200에서 300 정도 나가니까 제발 집에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유한 삶을 갖다가 살았던 원인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갖다 집에 오시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들 조용하게 기도하신다고 해도 옆에 있으면 다 들려요. 특히 자식 위한 기도하실 때는 목소리를 좀 더 키우십니다. 왜?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고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에 갔다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강복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왜? 아니,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뭐만 주면 감사하다고 해요. 자, 두 놈이 있습니다. 한 놈은 똑같이 두 놈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루이비통 책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갖고 싹 매겨서 보냈는데, 한 놈은 계산도 하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메고 다닐게요. 근데 다른 한 놈은 그거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린다고 핸드폰으로 올리고 있어요. 국민학생도 인스타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놈 거를 결제해주고 싶을까요? 저 새끼 거는 다시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왜? 저 새끼는 분명히 루이비통 책가방을 내일이면 메고 학교에 가고 옌병을 떨 거거든. 애들한테 아유 천민 새끼들 그 명품 가방도 하나 없냐? 니들 청가방 메고 다니냐? 이럴 거든. 사주고 싶겠냐고. 근데 이놈은 아닌 거예요. 왜? 계산도 하기 전에 감사하대. 그러면 얘는 분명히 학교에 가서도 야 아빠가 좋은 거 사주셨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자체가 사실은 자랑이긴 자랑이란 말이야.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죽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감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한 자식은 지멋대로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실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함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봅니다.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버지 편에 다가서는 순간 아버지께 감사하는 순간 강복하십니다.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갈람나무에도 소출이 열매가 없어도요. 밭에 먹을 것 하나 없어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지금의 가난한 상황이라도 아버지로 인해서 풍족해질 겁니다. 아버지 편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부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난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애국 청년들의 로고송 이렇게 춤을 보면서 사회주의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합시다. 눈물이 좀 울컥 났거든요. 야,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 대한민국은 악한 공산주의로부터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외치고 보수를 외치고 안보를 외치는 이상 이 대한민국은 아버지께서 분명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빨갱이 새끼들로 넘쳐납니다. 이 세종시 수준은요 천민 중에 천민이고 못된 새끼들 중에 못된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고요. 독사의 자식 새끼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 놈들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악한 도시에도 이 빨갱이로 물들어지고 공산주의로 물든 이 도시에도 희망은 있다 이겁니다. 왜? 애국하는 청년들이 있고 애국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세종에도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면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시며 강복하십니다. 그 곳간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세 가지지만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강복하실 것이고 내가 쓸 것들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윤택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어 주셔서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고초를 겪으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